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에게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주실 것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큰 힘을 가진 아빠가 아이 옆에서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을 기대하고 또 마음이 매우 편안해지곤 하죠. 저도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대하고 늘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또 힘들 때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좋아하고 늘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이러한 평안, 기쁨 그리고 유익 이외에 어쩌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나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범했던 죄의 순간까지 내 옆에 계셨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도 나를 읽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죄성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과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형인 에서에게서 도망치는, 에서에게 죽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굉장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기는 중이잖아요. 형이 얼만큼 왔나 계속 경계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달렸을 것 같고 어디에 숨어야 안전할 수 있나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계속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야곱이 어딘가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 이동했어요. 단지 어떤 곳에 이르렀다라고만 이야기하지 거기가 어떤 마을인지 누가 사는지 이방 땅인지 거룩한 땅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근처에 돌을 주워서 베개로 삼고 잠이 들죠. 그리고 꿈을 꿉니다. 꿈에서 땅과 하늘을 연기하는 층계가 갑자기 등장하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요.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을 전하셔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땅을 주신다고 하고 계시고 그 당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게다가 지금 형 때문에 불안과 걱정에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늘 지켜주신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말을 들은 야곱은요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그 가족과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에게 오셨어요. 지금 나의 불안한 상황을 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약속하시고, 지금 이 말을 들은 야곱은요, 당장 일어나서 평안한 마음을 갖고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야곱을 보세요. 야곱에게서는요, 기뻐하는 모습도 평안한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예상을 벗어난 모습이에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는 축복의 언약을 들은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의 모습에는요, 전혀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가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요,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기대하는 것은요, 야곱이 들었던 축복의 내용일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함께 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주 선명하게 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잠에서 일어나서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굉장히 크게 기뻐할 겁니다. 근데 야곱은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느낄 때 이런 말도 하죠. 주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아마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앞에 선 그 순간부터,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냈을 것 같아요. 그의 삶에서 악한 행동을 품고 계획하고 실행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가 그 악행으로 얻을 수 있는 욕심의 결과,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의 안에는요, 자신에게 처해질 무서운 결과로 인한 그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28장에 오기 전까지요, 그는 회개 자리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눈길조차 의식할 수 없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왜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의 시간에도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셨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지.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분이고 어디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구나. 여기에도 계시는데. 내가 형을 속이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속이는 그 순간에도, 내가 거짓말로 받아서는 안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순간에도,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에 몰려오니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던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도 다 보고 계셨고 나의 죄도 다 듣고 계셨고 앞으로도 내가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다 끝내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몬 베드로 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가르침을 한참 전하시다가 베드로야 나가자.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베드로가 선생님, 저희가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끌고 나가고 그물을 던져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그 행동, 베드로의 반응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요, 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보상해 주시는군요. 역시 주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제가 당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허탕을 치고 돌아온 어부가요, 다시 한번 배를 타고 나갔다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베드로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기쁜 순간이라고요. 어부로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했는데 다 두려워한다고요. 야곱도 베드로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감격스러운 순간,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기쁨을 느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서기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요, 달콤한 위로 정도로만 생각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 말은요,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책임도 함께 따르는 말이고요, 우리들에게 더욱 채찍질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언제나 양날의 검과 같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니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부끄러운 죄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들은 잊으면 안 돼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목격하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 뒤에 숨은 악한 의도까지 읽어내시는 그런 전능자 앞에 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려울 때 우리 옆에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심판의 열쇠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 야곱도 베드로도 두려울 수밖에 없던 거예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느끼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도망치게 만드는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벌벌 떨며 공포에 질려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야곱과 베드로가 느꼈던 이 두려움은요, 사실 우리를 파괴하는 세상의 공포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두려움이고요. 그것은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경외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죄인이야. 저리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의 생명은 물론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끔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를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을 느낀 야곱은 어떻게 변합니까? 야곱은 잠에서 깨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느낀 이후에 베개 삼아 잠들었던 그 돌을 바로 세우고요.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그곳이 어딘지도 몰랐던 야곱은요, 자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요. 세상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면서 그 이후 오히려 야곱의 인생은요, 가장 담대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돌아서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압도되어서 세상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경외함으로 자리를 바꾸자 역설적이게도 야곱을 짓누르던 그 모든 현실의 공포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 에서보다 이제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두려움이 거치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고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나를 쓰러뜨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나를 세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기도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요 그의 도우심만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그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룩한 책임이고 성도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20대 때는요, 왜 뒤늦게 웃으세요? 제가 20대 때 목회할 때는요, 교회에 축구팀을 만들어서 감독이나 코치로 섬기기도 했거든요. 아이들과 이제 축구를 하면 이제 연습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주로 마지막 훈련은 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경기를 진행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저를 자기 팀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기고 싶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선생님 저희 팀 해주세요. 저희 팀으로 오세요. 뭐 어떻게 해서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뭘 하든 팀을 나누고 경기를 해요. 경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속해 있는 팀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왠지 아세요? 이길까봐, 제가 다 해줄까봐 그걸 기대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제 눈치를 봐요. 우선 입이 조용해집니다.
욕하지 않아요. 같은 팀이 실수해도요, 막 뭐라고 욕하지 않아요. 제가 없는 팀은요, 제가 조금만 안 보이면 저쪽에서 막 욕하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서로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막 서로 욕해요. 근데 우리 팀은요, 제 눈치 보느라고 욕하지 않아요. 또 제가 있는 팀은요, 오늘 배운 거 제가 알려준 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뛰면서 막 잔소리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날 알려준 기술이나 전술을 좀 써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옆에 코치님이 있잖아요.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배운 걸 잘 써먹으면 칭찬해 줄 것 같으니까 배운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 배운 걸 써먹었다 싶으면 막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오늘 이거 했어요 보셨죠?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경기를 하고 나면요 거의 항상 제가 속해 있는 팀이 이겨요.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들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팀이 이겼다기보다는 저희 팀 아이들이 선생님인 저를 계속 의식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배운 대로 뛰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 때문에 우리 팀이 이긴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내 팀으로 와달라고, 내 삶의 팀으로 와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근데 진짜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는 순간 내 삶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어디에도 계시고 무슨 말도 다 들으시고 내가 뭘 해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삶에 거룩한 긴장감이 찾아와서 내 삶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해서요. 나 자신을 치열하게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뱉던 입술의 말들이 조용해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남을 탓하던 비난하던 그 손가락질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오늘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다고요. 축구 경기에서 감독이 함께 뛰니까요 아이들이 칭찬받고 싶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요. 그분 앞에서 내 죄의 부끄러움을 지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올바른 반응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게 우리 삶의 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시끄럽던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조용해지고 과속하던 차들이 경찰을 보면 감속하는데 왜 죄인인 우리들은 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생님보다 못하고 경찰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도 계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교만하고 내가 악한 곳에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도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고 그저 안심되고 그저 평안케 되는 딱 거기까지로만 머무르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한 순간에도 악한 순간에도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요, 항상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외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은 나를 바르게 세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시며 동시에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분 좋은 그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며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시는 그 어떤 은혜보다 크고 값진 내가 바로 서는 그 은혜를 받으시고 항상 내가 주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